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안정을 주고 참 듣기 좋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본향에 이를 날이 이제 멀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하루속히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걱정 없고 또 슬픔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땅끝까지 재림 그 복음의 소식이 전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더 빨리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회를 11월 마지막 주 24일부터 29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전도회를 위해서 그 전도회에 초청할 수 있을 만한 영혼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오늘 그 명단을 작성하는 날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구도자 명단을 적는 카드를 하나씩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명단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의 명단을 작성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생각과 또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안식일학교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누구를 적어야 할까? 누구 이름을 적어야 할까? 내가 꼭 이 사람을 데려와야 할까 하는 고민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명단을 작성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특권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끄실 때에만 그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적는 그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고 기쁨과 기대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명단을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부담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신앙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혹은 한 번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이 질문을 받으시고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름이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나의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우 특별한 시간을 함께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전도회를 앞두고
이제 구도자 명단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명단은요, 단순한 어떤 전도회를 위한 절차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손끝으로 표현하는 거룩한 믿음의 실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요,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 신앙 여정 속에서 가장 복된 기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 구도자 명단을 작성하는 일에 부담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안 오면 어떡하지? 괜히 실망만 남기지 않을까? 내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 마음을 눌러서 그 이름을 적는 것을 망설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름이 단지 어떤 사람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이고 기억이고 사랑이고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적지 못하고 쉽게 던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적어라. 내가 그 영혼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노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고 복음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때때로 이 전도라는 단어에 막연한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 말문이 막히면 어떻게 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전도는요, 우리의 어떤 기술이나 말솜씨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부르심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는 것, 그것은 전도의 출발점이며 동시에 기도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시선이 그 이름 위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 한번 그 영혼에게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는 순간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올린 그 사람이 아주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교회에 올 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미 한번 전도했다가 거절당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멀리 닿을 것이고 깊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적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을 적을 때 단지 명단을 채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름 하나를 적는 것은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귀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적는 그 이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적을 때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적어도 될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영혼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는지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며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우리가 알기 훨씬 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 이름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셨으며, 그 이름이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 96쪽에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하늘의 모든 천사는 한 죄인의 회개를 위하여 기꺼이 활동하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는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손으로 적히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단지 우리가 종이에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책에 관심을 끌고 천사들의 사역을 촉진시키는 믿음의 행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불러주시는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던 날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밤중에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 사람들은 그 이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멀리했지만 예수님은 그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아시고 사연을 아시고 가능성을 아시고 무엇보다 그 사람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단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품고 계신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내가 알고 있다. 그 청년을, 그 엄마를, 그 친구를 내가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화이트부인이 복음개혁자에서 선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열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불길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적는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은 단지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돕는 일이 아니라, 전도회를 돕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동참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 엮이는 거룩한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적으려고 하는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음성을 대신해서 그 이름을 다시 불러드리는 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담과 망설이는 마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망설이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름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늘은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작은 행동이 정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특히 이 구도자 명단을 작성할 때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정말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작은 믿음의 행동이 하늘의 큰 반응을 이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집을 떠난 탕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잃은 것 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중 첫 번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한 목자의 따뜻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 곧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향한 집요한 사랑과 열정을 드러내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에 집중하세요. 세상의 관심은 군중과 숫자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적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한 하늘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그 주변에 배치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움직이십니다. 화이트부인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또 다른 영혼을 향해 손을 내미는 그 순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적는 것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또 다른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손이 뻗쳐질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하늘은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편 강도 한 사람의 그 회개를 들으셨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그 한 사람,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작은 그 움직임에 온 하늘의 구원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적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를 향해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위해 준비하고 예배에 초대할 기회를 찾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관찰자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다시 경험하게 되고 내 신앙이 다시 살아나고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도자 명단에 이름을 적는다는 것은 단지 지상의 한 교회에 일어나는 사역의 일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만의 그런 단순한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인 통로를 여는 그런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손끝에서 시작된 그 한 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생명의 책에 기록될 영혼으로 바뀌는 그 기적을 여러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트부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교역자 265쪽에 한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는 큰 기쁨이 있고 온 천사들이 찬송한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점은 많은 경우 사람의 마음에 주어진 작은 감동이었다. 여러분, 그 작은 감동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그 이름 하나를 적는 그 작은 움직임이 온 하늘을 기쁘게 하고 천사들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시작점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적는 이 구도자의 이름은 단지 전달용 명단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름은 우리 교회가 함께 품고 기도할 중보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적 제단의 이름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적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작성자를 넘어서 기도자로서의 사명을 함께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적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이름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회복되고 결국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름을 적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회복과 구원을 두드리는 곧 영적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때때로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그 사람의 의지로는 닫혀있던 문이 중보자의 기도에 의해 열리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기도가 실제로 하늘의 문을 열고 영혼의 마음을 움직이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능력의 도구라는 것을 종종 잊고 살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단지 이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오는 통로인 것입니다. 구도자 명단에 적힌 그 이름 하나하나는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머물러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이름을 품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혹은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보이지 않는 거룩한 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의지나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람의 의지나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건드리시고 마침내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화이트 부인은 정로의 계단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우리가 이름을 적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은 비록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름을 적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의 때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때로는 며칠이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생명의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적은 그 이름을 위한 기도는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 중에, 여러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손, 그 손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함께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도자 작성 카드를 좀 나눠 드릴 것입니다. 이 카드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좋습니다.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뭐 10사람도 좋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이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적어주시고 적으신 다음에 저에게 다시 좀 모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적으셨으면 하나로 모아서 다시 저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늘의 문을 여는 귀한 이름들이 적힌 이 카드를 우리가 작성했습니다. 이 구도자 명단을 적는 일은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때 제가 이 카드를 저 뒤쪽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적으셔서 저에게 주시면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이 구도자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은 단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랑하시고 찾던 그런 영혼입니다. 우리가 적은 그 이름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손에 들린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이름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성령께서 조용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일이에요. 기회가 오면 초청하고 시간이 되면 위로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매일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고 조용한 우리의 이 순종이 미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고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동역하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이 종이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249장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심스럽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에 떠오른 이름을 적었습니다. 주님, 그 이름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에 조용히 찾아가 주시고 구원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적은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사랑과 섬김과 기다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헌신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